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보다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염려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염려가 일상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는 염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섞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새로운 한 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까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염려의 주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별로 염려하는 것도 다릅니다. 직업이 없는 때는 직업 없는 것으로 인해 염려합니다. 그러나 직업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듯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염려는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쏟아지는 에너지도 엄청 대단합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아마 염려가 더욱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늘 염려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염려는 언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염려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것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신 분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 염려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또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마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경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직장인이든 누구든지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023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검색량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1등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한국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검색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필연적인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교회는 시리에 빠지고 선교활동에 전도활동에 차질이 생겼으며 바울 자신의 상황도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하여 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걱정과 근심, 염려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이겨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 전반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걸 보며 빌립보 교회에 염려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며 염려하는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까 봐, 가난해질까 봐, 자식이 잘못될까 봐, 성적이 떨어질까 봐, 결혼하지 못할까 봐,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염려들 또한 너무나 많을 것이고 사도 바울 시대의 빌립보 교회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염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안에서와 고린도후서에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극심한 신앙 박해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웠지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 박해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박해가 너무나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으며 과거에 없던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편안히 늦잠 자던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은 아마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믿음이 강직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낙담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못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끼십니까? 신앙으로 인해 가족이나 직장 내에 불화를 겪고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돼서 오는 회의감도 겪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나 많은 자나 성숙한 자나 많은 염려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는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고 일부 교인들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의 염려거리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관계가 안 좋아서 생기는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설상가성으로 빌립보 교회는 가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 염려한 많은 문제들 속에 돈 문제, 가난의 문제가 아마도 끼어 있을 것입니다. 염려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한숨을 쉬고 염려거리를 늘어놓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치 밀폐된 공간에 좋지 않은 공기들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속에서는 염려가 더 자라게 될 것이고 염려를 먹으면서 더욱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염려의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자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우리의 재간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자리를 떠나며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의 염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돈만 생각하는 것, 자녀만 바라보는 것, 그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염려하는 형태의 우상입니다. 자신의 건강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몸의 우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염려를 이방인과 제자를 구별하는 구별점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염려하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염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격려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anything이라고 합니다. 다들 something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anything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치열한 인생살이를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결혼하지 않아서 현실감이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가볍게 보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급적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었다면 우리는 화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는가 하여 눈을 다시 씻고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숨막히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백 가지 염려가 몰려있는 현대인의 삶, 지금 우리의 삶, 이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불가능한 이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왜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은 무참하게 내뱉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인이나 성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여 학식을 많이 가졌거나 경륜이 있는 높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염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초점에서 하나님으로 더 멀어질 때 아마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삶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염려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유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초조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며 자유함이 생길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우리의 삶에 거다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염려는 작은 지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염려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더 무섭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밖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과 고난, 우리의 경험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그리고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한 절에 네 가지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염려에 대항하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이 두 가지를 표현을 통해서 보면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 아무것도와 다만 모든 일에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대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를 붙들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둘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에 따른 모든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 이 두 가지는 아마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기도를 선택할 것인지. 염려와 기도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염려와 기도도 섞이지 않고 따로 분리될 수밖에 없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국의 설교가 찰스 스윈들의 목사님은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무거운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더라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네 가지 과정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기도할 때 염려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간다는 것, 기초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보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방향을 튼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간구는 기도의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얄팍하게 기도하는데 머뭅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를 기도로 막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염려 반, 기도 반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기도하기 위해 앉아있지만 우리는 염려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간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반, 염려 반인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깊이 빠져 하나님을 진실되게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감이 있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염려는 끼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염려해야 하면 모든 것이 염려된다면 걱정된다면 세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하실까 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도망가게 되고 현실 도피하게 되고 하찮게 여겨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한두 가지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조차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어두운 감정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피곤함 그리고 불만들 그리고 느끼는 것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뿌리에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기도의 바탕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한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실 테니 기도하라고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읽어드릴 테니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의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 구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감사일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해주신 것과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단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함단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가 볼 때 이것은 악인인 것 같이 느껴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말만 해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믿고 따라하라 프로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단지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손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염려 리스트들을 기도의 리스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염려를 사도 바울은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염려의 목적은 기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시련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염려거리를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한 장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겹쳐와도 너무 상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실입니다. 큰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많은 염려거리가 올 것입니다. 한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로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이 분란할 수도 있다는 것, 분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크고 작은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고개를 쳐들 때마다 기도해야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벽 시간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금요일 저녁이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적든 많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분 1초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배우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 왜 이 말씀이 한국인들이 많이 걱정하게 됐냐?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염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이 말씀을 검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모든 직업과 기도 제목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